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또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아주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 2절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믿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당신이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지만 잘 모르죠. 그랬을 때에 세례식을 통해서 보세요. 정말로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당신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시적인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어서 가시적인 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권리를 누리고 또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맹세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 맹세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지? 나는 환상도 못 보고, 나는 음성도 못 보고, 나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의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항상 그 의미를 또 되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성찬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3절 4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 잡족들도 거기에는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민족들도 거기에서 이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애굽이 쑥대밭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같이 도망 나온 그러한 잡족들, 이방 족속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을 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2명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더 화끈하고 정말 남자답고 더 이제 저 인간성에 있어서 더 인간적으로는 더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는 버리셨어요.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서도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출애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구원받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벌을 하실 때 참된 백성들도 같이 이들에게 오염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읽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제 다시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과 거짓된 불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섞여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오늘 우리들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거죠. 그 구원 얻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4절에서도 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35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잡족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만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참되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멸망받았다,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방 잡족들만, 불신앙을 가진 자들만 멸망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홍해에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신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도 광야에서 멸망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 많아요.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세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찬을 고린도 교인들이 참 죄진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고린도 교회가 죄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애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어서 성찬식 때 행할 포도주와 떡도 함께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애찬은 애찬이고 성찬은 성찬이어야 되는데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성찬에서 사용할 떡과 포도주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성찬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원망불평하며,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찬으로서 행하지 않고 그 성찬을 더럽힌 그러한 죄악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인데, 그 성찬을 더럽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 무서운 벌을 주십니다. 27절부터 읽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 성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내린 형벌이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 그리고 병든 자가 많았어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더럽히고 모독한 죄에 대한 형벌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죽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더럽힌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 제일장로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 뭐 살인한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 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게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이 미리 광고가 나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는 때로는 뭐 가벼운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하는 아주 무섭고 엄미한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회개하며, 죄를 졌을 때에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죠.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생명은 거두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일들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어요. 서로 남매가 그렇게 그 잘못된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분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그렇게 누이 동생을 겁탈한 그 형을 칼로 쳐 죽이죠. 그러한 일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교만하고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살에 믿었으면,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60살에 죽는다 그러면 어쨌든 40년을 계속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만을 한 거예요. 자만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1장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부활을 의심하고 성찬을 더럽히고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아주 많은 죄를 그렇게 졌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벌써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범죄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구약의 출애굽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이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멸망된 것처럼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제 조심하라 말을 하는 거죠.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러한 일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은 그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그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녀들과 같이 음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한 것을 모세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이거밖에 없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그 죽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불평하고 10명의 그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그 형벌로 받게 됐죠.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왜 그러느냐. 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지도 못할 길 가라고 하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은혜를 구하면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천국길을 곧게 걸어가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우상 숭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너희들은 성찬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그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더 시작은 아니고 이제 그 정리를 이제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울이 1장부터 뭐 분쟁하지 말아라, 뭐 서로 다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전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설교인지 성경을 말하는 설교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왜 판단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판단해 봐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바울이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그렇게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라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말, 우리가 보는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진 생각, 내 자신이 가진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성경에 맞는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약한 그 교리를 정리한 신앙 고백서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정리한 교회법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맞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나 교회법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맞고 그 신앙 고백에 맞고 교회법에 맞는 설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도 맞아요. 그 신앙 고백서에도 맞아요. 그러나 그리고 또 교회법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를 거역한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뭐 저를 거역해봤자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교회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런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를 거역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17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뭐 귀족적이어서 더 뭐 이렇게 성품이 좋아서 더 인격적이어서 뭐 그런 의미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 회당에 참여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바울이 전한 말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전한 말이 구약 성경이 한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전한 말대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철학, 이 사람의 말,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바울이 전한 말을 확인하니까 성경을 전했구나 하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 오후 시간에도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신부들에게만 줬다 그래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신부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 고위 주교들, 추기경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알려주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번역을 아주 늦게 했어요. 얼마 전에야, 그러니까 70, 60년대 후반에 그때서야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됐어요. 우리나라는 1885년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3년 전에 벌써 그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을 성도들에게 무지 나눠줬어요.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항상 처음부터 성경에 근거했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덮어두고 책장에 장식용으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성경과 다르면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합당한 것만 그렇게 따라 살아가라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잣대로, 법칙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전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믿어,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너희들은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성령께서 너희들을 주장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면 너희들은 반드시 믿고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자신들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전한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토했겠죠. 물론 인간이 검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살펴보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주 그렇게 책망을 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법칙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잣대로,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 합당하지 않는, 성경의 잣대가 이런데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국민으로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잣대예요. 성경에서 그 성경의 잣대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까? 바로 성경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목사의 설교를 검토하십시오. 진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뭐 텔레비, 뭐 이렇게 극동방송이든 CBS든 뭐 어디에서 유명하잖아요. 저는 잘 거기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면 일단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든 텔레비에 나오든 텔레비에 나오지 않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검토하세요. 진짜 성경에 맞는 설교인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인지, 성경에 있는 말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없는 말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교리들을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법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아무리 정말 온 국민이, 온 세상이 보는 설교, 듣는 설교일지라도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검토해봐라. 검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해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럴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십시오. 저만 점검하면 안 되고 다른 목사님들만 점검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마음 중심, 생각들, 계획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을 어기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신앙고백서를 어기는 것이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점검합니까? 모든 것을 점검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거기에서 계획하는 것,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 거기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하면 그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인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대통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동성애를 찬성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대통령을 지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집안 사람인데 나의 같은 고향 사람인데 나와 같은 뭐 이렇게 동창인데 뭐 학교 동문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뭐 함께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맞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되죠. 성경에 맞지 않으면 내 가족일지라도 내 어떤 뭐 동문일지라도 뭐 그런 것들 상관하지 마시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신앙 고백에 맞지 않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도록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영역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확인하셔서 성경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행하면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리했죠. 그 신앙 고백에 나온 결혼에 대한 그 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법에도 확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5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봤던 대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살펴봤듯이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징계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점쟁이한테 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본문 알려고 이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신앙생활, 모든 가정생활,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삶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성경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항상 성경에 근거하십시오. 성경과 맞지 않으면 대통령이 말해도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 맞는 말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성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흑암 가운데 헤매며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후에 그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경을 기준으로 잣대로 삼아서 성경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경에 어긋나면 멈추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고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